이제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14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3장에서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14장으로 오면 교회의 가장 큰 이슈였던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상당수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우월한 은사를 가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가장 나은 은사를 가졌다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예언의 은사들을 가진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은사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여기 질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를 길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14장 오늘 읽어드린 1절에서 25절까지 이 부분에서는 주로 예언의 우월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방언보다는 예언이 여러 면에서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26절에서 40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은사의 질서, 또는 교회에서 여자의 지위 문제, 또는 결론적인 교훈으로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25절까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주제들은 다시 떼어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25절까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마 이 1절의 말씀에 14장 내용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봐도 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종전 개역 한글판에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바른 번역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또는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건 은사를 받으려고 애를 쓰라는 말이죠. 은사를 사모해라. 그런데 사랑을 따라서 사랑이 은사가 오는 하나의 통로 역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방언이나 예언처럼 교회 안에서 그 은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은사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 은사가 필요하죠. 죄와 싸움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 또는 나약해졌을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돼야 되죠. 만일 목회자가 말씀의 은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또 성가대원이 우리 중창단 모집하시는데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노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음치의 3대 조건 가운데 보니까 항상 노래를 하고 싶어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 노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성가대 하는데,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추구하라, 이 단어가 사냥꾼이 어떤 목적물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추격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아주 집요하게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또 여기 사모하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젤류테라고 했는데, 젤로스라는 말이 열심이란 뜻입니다. 열심, 열의.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집요하게 열성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중요한 것은 은사를 구하되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전 개역 한글판에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Follow after cha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 그랬고, NIV 영문 성경에는 Follow the way of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길을 따라서 구하라.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은사들이 사랑의 동기로부터 구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타적인 정신, 또 이타적인 관점에서 은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목소리를 하나님께 구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내가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말로 권면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음성을 구했단 말이죠. 또 내가 지식의 은사를 구했는데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혹은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구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은사를 구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을 따라서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구한다고 하면 그건 바로 사랑의 길을 따라서 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은사를 구하되 사랑의 길을 따라서 구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면에는 이기적인 동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건 이기적 목적에서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을 따라서 구한다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동기가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에 왜 구하느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동기에서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절 이하의 말씀은 주로 예언의 우월성에 대한 교훈인데, 우선 여기 먼저 언급한 것은 방언의 약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언이 뭐고 방언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슨 점쟁이가 장래일을 얘기해 주는 그런 차원의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주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은혜, 이렇게 이제 풀어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또 오늘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앞으로도 예언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때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일을 말하는 그런 아주 심플한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예언이라고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것이 설교도 될 수 있고 전도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하는 말이 영문성경에 보면 프리칭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 예언이 방언보다 더 유익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예언,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상대가 누구냐는 거죠. 가령 방언은 그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방언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 설교할 때 그 지역,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고요.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이 방언은, 이것은 신령한 방언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해야 되겠죠?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말을 내가 왜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말을 내가 왜 하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용도라 그 말이죠. 그죠? 예. 신령한 방언의 용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좀 알아들으셨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또 대답 알아들었다고 끄떡끄떡 하시면서 좀, 예.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알아듣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훨씬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유익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여기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느냐 하는 문제예요. 뭐 내가 알아듣든지 말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과연 알아듣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일치되려면 항상 의사소통이 필요하잖아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서로가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되는 거죠. 알아듣는 말로 해야 서로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것 자체가 방언의 약점인 거예요. 사람 앞에서 방언을 할 때, 만일 우리가 한국 사람끼리 만났는데 몇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어떤 사람 둘이서 다른 나라 말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네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 잘 아시는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경상도 소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폭탄이 막 날아오니까 마카 수구리 그랬단 말이에요. 마카 수구리가 뭐야? 다 머리 숙여라 그 말인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 바람에 소대원 절반이 죽었어요. 또 폭탄이 날아오는데 아까맨키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까맨키로가 뭔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또 나머지가 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전투할 때 나팔 신호가 있는데 이것이 전진 나팔도 있고 후퇴 나팔도 있고 분산하라는 나팔도 있고 여러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팔 신호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동작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전투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알아듣지 못한 신호를 보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게 바울이 이제 그런 점을 얘기한 겁니다. 마치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신호거든요. 일종의 음성 기호입니다. 기호. 암호란 말이죠. 우리의 언어라는 게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길고 짧고 높고 낮고 어떤 음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서로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급 기호입니다. 이게 암호예요, 암호. 근데 이것은 어떤 해독이 가능할 때 유용한 겁니다. 가령 우리가 음악, 그럼 음악은 왜 그것이 음악이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자, 베토벤 교향곡 5번이 우리가 익숙하죠. 왜냐하면 악보대로 연주하면 그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기호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것이 연주할 수 없는 기호가 돼가지고 도저히 무슨 소리를 낼 수가 없다, 아무 소리나 나온다, 그러면 서로 공감할 수 없는 거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자, 듣는 사람이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아무리 많은 소리를 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바울은 이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여기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이건 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겁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은 이것이 오히려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에게도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성경 아래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약간 의역한 것이고 단어의 원래 뜻은 야만인이에요. 그래서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야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헬라어로 바르바로스입니다. 바르바로스. 유명한 시인 호모가 사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바르바로포이라는 이런 명칭을 썼는데, 그 뜻이 뭐냐면 바르바로 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호모가 이 사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바로 그런 소리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음한 것이, 이것이 이제 영어 단어에 가면 바바리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 그러면 그거는 야만인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야만인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야만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가 우리가 의사소통 안 되는 언어를 쓸 때에는 서로가 야만인 아니냐. 우리 한국 사람끼리 또 가까운 부부끼리도 서로 의사소통 안 되면 서로 야만인 되는 거예요. 한국말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의사소통 안 되면 야만인이라고요, 서로가.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약점이 있다. 예?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쓸 때에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런 약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언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거니까 기도할 때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단지 공예배 때 여기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방언을 하면 나머지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비하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 그 예언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죠. 그것은 매우 유익하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3,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 거기에 보면은 방언과 달리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기 세 가지 유익이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것은 건물을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집을 세운다. 근데 이건 이제 의역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워준다, 그런 의미도 있고, 개인으로 보면 인격을 세워준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지고 개인의 인격도 세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 권면을 한다. 이건 격려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신, 그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보혜사라는 말 있잖아요. 컴포터,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격려를 해요. 격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를 줍니다. 힘을 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효과는 위로합니다. 위로. 인격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역할에 덧붙여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역할을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죄인을 회개시키는 역할이에요. 죄인을 회개시키는 역할.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역할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네 단계가 나오는데요. 첫 단계는 책망받는 거죠. 책망을 받아요. 사실 성경의 절반은 책망입니다. 무슨 책망이죠? 죄에 대한 책망이죠. 죄에 대한 책망. 두 번째 단계는 판단을 받아요. 이건 이제 평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한 평가, 내 삶에 대한 평가를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을 때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과정이 평가된다는 거죠. 네, 말씀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 또 세 번째 단계는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난다는 거죠. 마음에 음흉한 죄를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보니까 다 드러났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면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는 나의 정난한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회개합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예배 순서가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는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 받는 게 있어요. 받는 순서가 뭐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때에 보면은 요 한 복판에 강대상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이 강당 구조를 보면은 항상 성찬상이 앞에 있었습니다. 성례를 존중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항상 성찬상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네 단계의 역할,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떤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단지 위로하는 말씀으로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일날 교회 가서 참 마음 푸근히 위로의 말씀 좀 듣고 와야지. 그것도 맞기는 한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영혼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라고 하는 건 단순히 조금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아주 뜯어 고치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됩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 회개가 동반될 때에 우리 영혼의 유쾌함이 오는 거예요. 만일 회개가 없을 때에 그것은 전부 그저 마약과 같아서 잠깐의 뭐는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를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을 책망받고 고침받고 치유돼서 회복되는 이것이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의 네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바로 책망이에요. 그런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요즘 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보는 거요. 출연료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가 출연료 제일 많이 받죠? 개그맨들이요. 사람 웃기는 사람, 엔터테인먼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 사람들이요, 좀 싫은 소리, 책망, 이거 아주 듣기 싫어해요. 근데 현대인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누가 당신 이런 점 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그건 아주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받는 거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시대적 흐름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것도 교회 가서 그저 듣기 좋은 푸근한 말을 좀 듣고 위로받고 그래야지. 그랬는데 근본적인 치유가 안 돼요. 영혼의 치유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세상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쟁이가 그렇게 많아요? 특히 유명인사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영혼의 근원적인 치유가 없었던 거죠. 그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치유될 기회가 없었나요? 오늘날의 교육학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는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잘한 점을 칭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이제 아이들 칭찬 위주로 이제 교육을 해요. 그래서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칭찬하고, 거짓말해도 칭찬하고, 남을 때려도 칭찬하고, 생때를 쳐도 제가 좀 지나친 말 했나요? 예.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보면은 가해자에 대한 인권은 너무나 치밀하게 주장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 말도 이제 좀 과격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성이 선하니까 선한 본성을 깨워주며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책망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설교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현대 설교는 죄를 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쾌해하니까 기분 좋은 얘기만 많이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원칙대로 합니다. 성경의 절반 이상은 책망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라는 건 없고요, 회개가 없는 구원도 없어요. 회개가 없는 치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지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의 인간과는 본성적인 죄인이죠.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고 인간은 공짜로 세상을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세진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스렸는지 그걸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죄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특별한 직책을 세우셨어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메시지 전하는 사람인데 주로 왕에게 대항하는 사람이에요. 왕을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나단과 같은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암 환자가 병원에 가면요, 부끄럽지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끄러운 거 다 내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아파도 환부는 사정없이 도려냅니다. 잘라내요. 심지어는 수족을 절단하는 일까지도 그냥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자,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것은 그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 어디를 가도 죄를 지적해 주는 곳이 없어요. 죄를 합리화시키는 데는 매우 유력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회의 모든 흐름을 보면은 뭐 심리학이나 생물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모든 분야가 인간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을 해도 그 뭐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증후군에 걸려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거기에 그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성을 심리적 현상만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그 현대 심리학인데요. 그 대표자가 이제 프로이드입니다.
이 프로이드의 중심 주제는 항상 성이에요. 성적 욕구가 인간의 정신 상태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은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도구이고, 그 성적 욕구를 억압하면 심리적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면으로 승화시켜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에게 성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것 자체가, 도덕률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한, 그런 인간이 후천적으로 만든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도덕이 성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다. 그 프로이드의 이론대로 하면 성적 타락은 모두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떤 것도 죄악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프로이드의 사상이 모든 사회 분야에 다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가장 큰 사상의 흐름이 뭡니까? 제가 어떤 루소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규절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에게서 가장 믿을만하고 신뢰할 것이 뭐냐? 그 사람의 외적인, 신체적인 것, 아니면 감성적인 것. 그리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뢰를 안 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대부분이 다 감성적인 거예요. 뭘 느끼느냐, 느낌대로 살아. 이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네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영으로 육체를 제어해야만 산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고 일깨우고 회개하고 고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대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설교 말씀을 길게 준비했는데 다 자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지적하고 고치게 하는 데 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간적 치유의 근원이다. 내가 마음의 병을 고치는 거, 고독의 병을 고치고, 혹은 심리적인 불안을 고치고, 신체적인 육체적인 병을 고치고, 삶의 잘못된 삶을 고치고, 이 모든 것의 힐링의 원천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고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이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든 안 되든 영혼이라고 하는 건 생각도 안 합니다. 육체가 어떻게 사는지에만 관심이 있고 느낌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혼이 잘 돼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죠? 죄로부터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본성처럼 우리도 이 죄로부터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 때에 우리 영혼이 잘 되고요.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에 잘못된 것이 다 해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를 그냥 놔두고 인생 문제가 풀리는 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이 힐링의 시간이 되시려고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떨쳐버리세요. 거기에서부터 내 모든 회복이 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모든 성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모든 성도들은 다 선지자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구약 시대처럼 뭐 특별한 사람만 선지자고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선지자들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대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고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신약시대 선지자예요. 그 말씀 맡은 자들의 역할입니다. 저도 매주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자신이 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까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나의 어떤 점을 지적하고 계신가, 내가 뭘 고쳐야 되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고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 보셨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 앞에 또 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받은 힐링의 역사를 다른 사람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힐링의 전파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힐링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힐링을 전해주는, 뭐 숲속에 들어가서 피톤치드 냄새나 맡는다고 해서 힐링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쳐야 될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거든요. 영혼은요, 냄새 맡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치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힐링의 과정들을 매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신 가운데 매일 힐링의 과정들을 밟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